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5장 19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높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29절까지 읽습니다. 오늘 그 요한복음 15장 19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많은데 그 예수님 말씀하신 중에서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반복이 됐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진실로 진실로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주제는 주님, 제가 정말 영생을 믿고 있습니까? 하는 그런 주제로 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영생을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내가 믿고 있는지, 믿고 있는 삶의 태도가 이런 건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주님, 제가 정말 영생을 믿고 있습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2024년 10월 7일인가 초막절에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함으로 하마스 이스라엘 헤즈볼라 이스라엘 전쟁이 시작했잖아요. 아직까지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종전. 그래서 지금까지 죽은 사람이 얼마나 하면은 4만 1,000명이라고 그래요. 4만 1,000명. 많이 죽었죠. 4만 1,000명 많이 죽었죠. 네,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 1년 동안 낙태로 죽은 아이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낙태로. 낙태가 뭔지 알죠? 낙태로 죽은 아이가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어제 검색을 해보니까요, 하루에 100명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365일, 그래서 365일, 그러니까 3,600명인데 제가 3만 6천 명인데 3만 명은 잡자이 말이지. 3만 명은. 그리고 한국에서 1년 자살한 사람이 몇 명 같아요? 자살한 자가 13,000명 정도 됩니다. 13,000명. 그래서 제가 도합을 해봤더니까 43,000명이에요. 무슨 전쟁하는 나라도 아닌데 우리나라가 지금 버젓한 생명, 그 귀한 생명이 그 좁은 땅덩어리에서 43,000명씩 1년에 없어집니다. 죽어졌어요. 아이는 지금 출산율이 저하가 돼가지고 지금 모든 세상이 난리를 하는데 거기다 수조 원을 쏟아붓고 있는데 지금 죽어간 사람이 43,000명이에요. 43,000명. 전쟁도 없는 나라에서.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 나라에게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대하시고 출애굽을 지키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안내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시고 1945년 해방 이후로 짧은 기간 동안에 세계 10위 안에, 경제는 6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를 부흥시켜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기대하시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은 결과 반응은 뭐였냐면은 방탕, 타락, 방종. 여러분이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이 뭐라고 그 백성들을 책망한지 아십니까?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던 백성들이 너희들을 빈정대고 조롱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예언서에서 보게 돼요. 오늘 이 문제가 어쩌면 이 땅을 향하신 마지막 기회인지도 몰라요. 자꾸만 사인을 보내주잖아요. 사인을 자꾸만 보여주지 않아요. 나는 이 일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들고 정말 애통하면서 기도할 사람은 우리 기독교인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기독교. 짧은 기간 동안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못 살 때부터 지금까지 잘 사는 거 우리가 다 두 눈으로 다 보고 왔습니다. 100불 된다 하고 1000불 된다 하고 5000불 된다 하고 10,000불 된다 하고 20,000불 된다 하고 30,000불, 이걸 제가 다 보고 자라서 이때가 어쩌면은 영적 전쟁에 하나님 우리에게 마지막 주어진 기회가 아니겠는가 생각하면서 이 밀려오는 방종, 방탕, 타락, 이것을 막아설 마지막 기회가 안 되는, 저는 근래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이것을 보수니 진보니 이런 걸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은 저는 기도하면 할수록 이게 큰 영적 전쟁이구나 하는 걸 자꾸만 생각하면서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자꾸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한 예를 여러분들에게 들었습니다. 총을 들고 칼을 들고 싸우는 전쟁하는 나라도 아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43,000명씩, 제가 대충 계산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이 검색해보면 바로 나오는 얘기, 이런 일들을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약 성경을 꼭 연구해본 말입니다. 하나님 그 백성을 진노하고 그들의 방종과 방만과 타락을 진노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나쁜 지도자들을 세워서 타락을 진노한다고. 이런 점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깊이 차근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붙들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스 하시면은 노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노 하시면 예스 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죽은 자는 하나님을 고백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어리석음, 교만, 방종, 타락 용서하시고 이 땅을 궁휼히 여겨달라고, 이거 기도 마지막 주의 은혜의 보좌를 붙들고 난 기도할 사람을, 난 우리 기독교인밖에 없다고 생각해.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이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새기고,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준 이 사인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바보들은 그냥 흘려보내. 저기 뭘까? 그러지만 우리는 명철이 있지 않습니까? 민감성이 있지 않습니까? 분별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땅에 선한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을 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잖아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 이유가 뭐냐면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율법인, 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유대율법인 안식일을 범했다는 겁니다. 안식일에 그 사람이 그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걸 들고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왜 걸어가냐 이 말이지. 안식일에 그렇게 하고, 두 번째로는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시했다. 하나님과 동등했다. 이 두 가지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 말씀이 어제 마지막에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5장 1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하면서 그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이에 예수님이 대답하는데 그 대답하는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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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대답했는데 1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가업, 그 집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업, 가업이 있죠. 가업은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도제식으로 배워서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도제, 여러분 아시 도제 갖다 놓고 옆에서 데려다 놓고 뭐 다 하나하나 가리키는 거죠. 이걸 도제라고 그러죠. 도제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배웠기 때문에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이가 아버지로부터 하늘 아버지로부터 배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20절 아버지께서 나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여기 더 큰 일이 있습니다. 더 큰 일이라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일로서 죄인들인 우리가 놀랍게 여길 만한 일이라는 거지요. 왜 놀랍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8전 찬송했지만 나는 엎드려 예수님께 엎드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앉아서 찬송 부르지만은 오늘 80장에 가서는 엎드린다. 땅을 바닥에 대고 얼굴을 바닥에 대고 엎드려 예수님을 찬송하는데 그 찬송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너무도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죄인인 우리가 놀랍게 여기는 일이 아니겠나 이 말이죠. 죄인을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내준다는 이 이야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디서 들어본 이야기냐 말이죠. 누구한테 들어본 이야기냐 말이죠. 누구한테 우리가 경험했던 이야기냐 말이죠. 죄인을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내주는 이 놀라운 일을 지금 보이실 거다. 근데 그 일을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놀랍게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니라 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고난이 첫 번째로 21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리라. 예수님께는 살리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살리는 고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살리는 것. 두 번째로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하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심판하는 고난.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셨죠. 그래서 노아 홍수도 하나님이 비를 내서 하시고 소돔과 고모라도 하나님이 불을 내서 심판하셨고 바벨탑도 이렇게 하나님 직접 하셨지만은 이 은혜 시대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신다 하는 얘기예요. 24절 보겠습니다.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루느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일어난 일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생을 얻었고, 두 번째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세 번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믿으시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얻었고 옮겼느니라 이것이 다 과거 완료형이에요. 완료형이에요. 따라서 성도들은 영생을 살아야 됩니다. 성도들은 영생을 살아야 되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함을 살아야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로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긴 자로 살지 못하는가? 이거 제가 결론 부분에 한번 좀 다시 한번 지적하려고 합니다.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 요한복음에는 인자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인자라는 건 주로 십자가 사역과 관련된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에요. 인자 하면 십자가 사건 사역과 관계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그거는 뭐냐면 십자가 사건과 관련되죠. 요한복음 6장 53절에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은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십자가 구속 사건과 관계되죠. 우리가 성만찬에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과 관계가 없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즉 인자이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심판하는 고난을 받기에 충분하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 하는 것은 인자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기 때문에 심판하는 고난을 받기에 충분하다, 마땅하다 한 얘기입니다. 29절 보겠습니다.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최후 심판 때 모든 죽은 자들은 생명의 부활 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부활로 이끄는 선한 일은 무엇인가? 선한 일, 그 선한 일을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 최고의 선은 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최고의 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최고의 선이 뭔가? 최고의 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또 믿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을 행하는 일이고 당사자인 것이 최고의 인생의 최고의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일은 말입니다. 뭐냐? 그것은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내 인생 중에 최고의 일이 뭔가? 선생님, 연세가 이렇게 되시는데 인생 중에 최고의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는 예수 믿은 것이 최고의 일입니다. 얘기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좀 제가 주목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니라.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과거 완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우리가 영생을 살고 있는가? 제가 주제를 얘기했죠. 우리가 영생을 살고 있는가? 어느 목사님의 방송 설교 중에 나온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목사님에게는요, 그 친구 중에 의사가 있다는 겁니다. 의사가. 그러니까 목사니까 친구를 만나면은 너 빨리 예수 믿어야지. 지금 나이가 없는데 왜 예수를 안 믿니? 자꾸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의사가, 친구 의사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환자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 환자를 만나는데 가장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더라. 그래서 나는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교회 나오면은 입만 열으면 영생 얘기하고 영생을 받았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병원에 환자로서 병원에 가보면 의사가 가만히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예수 믿냐 이 말이지. 그럴 때 아이고 선생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받아들여야죠. 그렇지 않고 다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죽음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나는 예수를 안 믿는다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이라서 합니다. 주님, 제가 정말로 영생을 믿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배웠잖아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오며, 이번 주일은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면서 사도행전 14번 시간에 사도신경 14번 그 말씀을 마감하려고 제가 지금 묵상 중에 있습니다.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여기 마지막 마치자는 거잖아요. 사도신경에. 그랬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 인생의 목표와 내용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걸 보면 다른 사람과 다른 게 없어. 똑같아. 그 인생의 목표, 그 인생을 채워나가는 그 내용들을 보면 똑같아.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 그러면 그 인생의 목표가, 그 인생의 내용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 그 얘기를 제가 정말 강조했던 거 여러분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일은 뭐냐면, 주님, 제가 정말로 영생을 믿고 있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대만에서 사역하는 우리 조문철 허경 선교사, 우리 교회에서 조금씩 지원하는 그런 교회죠. 그 이금자 권사, 우리 교회 이금자 권사님 딸 사역하는, 근데 선교 보고서 왔어요. 선교 보고서를 제가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립니다. 성탄 축하 예배를 드렸는데 그 강사님을 모시고 아마 전도 축제를 성탄 예배를 통해서 했나 봐요. 중국 강사로 오신 러대호, 중국 목사님이죠. 러대호 목사님은 깽단 생활을 하다가 잡혀 감옥에 간 후에 얼굴도 모르는 20세 여대생으로부터 장장 250동의 편지를 받고는 끝내 복음을 받아야 돼서 변화받은 돌아온 탕자와 같은 목사님이십니다. 그 여대생이 훗날 려 목사님의 사모님이 되셨습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려 목사님은 수감 생활 중에 감옥 동료들 12명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게 되었고, 그중 4명은 현재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려 목사님과 함께 전 세계를 다니면서 50개가 넘는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특별히 러 목사님이 갈멜산 기돈, 이분들이 개척한 교회 이름이 갈멜산 교회예요. 그러니까 조문철 허계영 선교사님이 개척한 교회가 갈멜산 교회인데, 그 갈멜산 교회에 허라는 형제, 10세가 된 형제가 나오는데 이 형제에게 세를 줬는데 이는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허 형제는 갈멜산 교회에 출석은 해왔지만은 세례만은 받지 않겠다고 고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이번에 성탄절 전도 초청 잔치에 주광사로 오시는 려 목사님이 자기와 고등학교 동창이란 사실을 알고는 그가 주는 세례라면은 기꺼이 받겠다고 해서 세례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는데 이번 성탄절에 허 형제가 드디어 결단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게 저희로서는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희 갈멜산 교회 사역자들이 지난 4년간 허 형제의 세례를 위해서 기도해 왔는데 드디어 주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고 선교 보고서를 왔더라고. 선교 보고서.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은 내 친구, 그 깽단에 소속한 그 친구가 세례를 준다면 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세례 받겠다. 이 이야기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렇게 돼야 돼요. 나는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이 얘기하면은 나는 그게 진실인 줄 알고 예수 믿겠다. 교회 한번 가겠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여러분, 후배 목사가 보내온 기도문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순간을 살면서 영혼을 살게 하옵소서. 지나간 젊음은 다시 오지 않지만은 다가올 보증된 영혼을 바라보며 지금을 젊음으로 살게 하소서. 지금 사는 삶의 모습이 평생의 모습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언제일지는 모르지만은 이 세상 삶을 마감할 때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가 엄마의 부른 소리를 듣고 기쁘게 달려가는 모습처럼 그렇게 이 세상의 삶을 떠나게 하옵소서. 놀이터에 놀다가 엄마가 야
부르면은요 수염 씻고 밥 먹어야지 하면은 그냥 달려가듯이 그렇게 세상 떠나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루하루를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영원한 시간으로 부르시는 음성에 응답할 준비를 하게 하옵소서. 그런 삶을 사는 우리 교우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삶이 진짜 성도의 삶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고 과거 완령어로 우리의 자격, 우리의 신분, 우리의 위치, 우리의 소망, 우리의 내일을 이미 선포했는데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묵상하게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 기도에 난 우리 모든 교우들 하여금 영생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당신이 얘기할 그 예수라면 난 믿어야지 하면서 우리의 삶의 내용과 삶의 목표가 다른 사람과 차원을 달리하는 그런 내용과 목표가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도록 복비로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이 귀한 새벽에 귀한 물질을 드린 이름들이 있어서 주님 앞에 보고 드립니다. 눈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 밝으신 우리 하나님, 너무도 그 눈이 밝고 그 귀가 밝아서 우리가 속으로 했던 이야기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언제나 응답해 주시고 우리 눈가에 스쳐진 그 눈물 자국도 놓치지 않고 너 왜 우니? 하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모든 헌금을 드린 소중한 이름들을 기억하시고 때때로 개입하시고 때때로 용기 불러주시고 때때로 이끌어주시고 때때로 기적을 일으켜주시고 때때로 빛으로 소망을 주셔서 승리하는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